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강 제목이요. 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의 범위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이 요한이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그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4절에서 18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이야기하죠.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의 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14절에서 18절이 가장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했는가? 왜 요한은 그 유대교가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해야 했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4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4절에서 18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5절이 이렇게 약간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빼놓으시고 14절, 16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5절은 잠깐 빼놓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왜 와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5절은 잠깐 빼놓으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4절에서 16절로 연결해 보시면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요. 14절 뒤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주간 묵상글이 있죠. 주간 묵상글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요한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떻다고요? 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것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을 요한은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가 요한복음을 읽는 그 수신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으며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죠. 근데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왜 믿어야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자 14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1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이 말씀이 바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온 만물을 이 말씀이 지으셨다. 이 말씀이 없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우리가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 그분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제나 사람으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 완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전혀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시작은 없는 거죠.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처럼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절을 건너뛰고 16절로 가면 바로 연결되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 끝에서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계신데 그 충만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두 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 주어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주신 은혜는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였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율법이 은혜가 될 수 있느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왜 율법이 은혜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조보해 보시면 우리 이사야서 59장 12절과 1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르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낸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죄는 악한 일, 잘못한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내가 그 욕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때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죄의 한 부분이죠. 근데 그와 같은 행위, 그와 같은 행동이 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를 삼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것을 이사야서 59장 1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켰다.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와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나를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부리고 악한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같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지날 때 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보시면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이 장막을 치셨다 하시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그 육신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1장부터 열왕기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5제사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제사,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지겨워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었을까요? 이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에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제사를 허락하셔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너희를 대신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제물을 너희를 대신해서 죽이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아까 그 사도행전 시간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잖아. 너희들은 율법도 없잖아. 너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희는 영원히 지옥에 가잖아. 참 불쌍하다. 너희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그래도 우리는 율법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자랑했던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뛰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이죠. 특별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무엇을 하라고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던 분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야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셔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나 이와 같은 만들어진 그것들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택하신 원래 목적이었죠.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이것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들은 이 일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라는 것을 자랑하기 바빴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는 실패를 한 것이죠. 이게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표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제쳐두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실패를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너희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은 잠깐 너희들을 내가 옆으로 비껴놓고 너희들이 시기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서 하는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인칭, 무엇을 지금 이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바울은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그 6절까지에 보면 그게 바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받은 은혜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가 7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지금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구약 성경에서 그가 가졌던 그의 은혜,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그가 가졌던 첫 번째 은혜, 그것이 그에게는 유익했던 거죠. 정말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가 최고였으니까요. 하나님만 알 수 있었던 놀라운 그 어떤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유익하던 것이 다 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해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해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여전히 좋은 거지만 그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받은 그 은혜를 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사탕 2개를 쥐고 있어요. 내 손에 사탕 2개를 쥐고 있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내가 사탕 2개를 쥐고 있으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죠? 사탕을 버려야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사탕을 버려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귀한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은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손에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주시는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은혜, 이 율법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을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한 그 은혜가 두 번째로 주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두 번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그것을 해롭다, 배설물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그것도 엄청난 은혜이니까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바울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것으로 율법을, 그 의를 다 얻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완전한 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첫 번째로 그가 가졌던 은혜, 율법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그 은혜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은혜를 통해서 두 번째 은혜를 가지라고,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건데, 나는 그냥 이 첫 번째 은혜에 매몰되어 있어서 두 번째 은혜를 보지 못한 것이나,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은혜를 내가 하루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야겠구나.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완전한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는 그 은혜를 내가 버리자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대신해서 은혜 위에 덧붙여진 진짜 은혜가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은혜예요. 너무 귀한 은혜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능가하는, 우리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두 번째 은혜, 정말 귀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하고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원래 계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충분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거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기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게끔 그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셨다고요.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누구에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그분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두 인격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라고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 결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나타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통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죄송합니다. 이게 33절까지 가야 되는데 32절까지만 되어 있네요. 우리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예,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33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기록이 빠졌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참 이게 너무 우습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선순위 중에 가장 1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3절에서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1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요. 너희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이 약속,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로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 이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내 삶의 제 1순위로 놓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 가장 1순위가 되는지,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히 내가 따져볼 수 없는 그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최고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죠. 이 세상에 내가 최고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은혜이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인생에서 1순위로 놓기에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1순위로 놓기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진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순위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아니까 내가 너희 그것을 다 더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후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1순위로 놓고 살아가야 할 것은, 내 은혜 위에 은혜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 그분이 나에게 의롭게 하신 것,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것이 1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새로운 것이고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의,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은혜를 우리는 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마시는 것을 위해서, 입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작은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은혜를 먼저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주간 묵상글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어떤 유혹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